할렐루야.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특히 왜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또 주님의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주인이 떠나면서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회개를 하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신 것을 가지고 2배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기뻐하며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절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뭔가 주인에게 불만이 많은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그건 전적으로 주인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왜 주인 책임이냐? 만약에 자기가 그 1달란트로 장사를 했다가 실패해서 본전도 못 건지게 되면, 그래서 주인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됐을 때, 그럼 주인 당신이 내가 준 1달란트 내놔라, 어떻게든 내놔라, 그렇게 협박할까봐 무서워서 당신은 그렇게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에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마주 꾸짖고 그의 돈을 빼앗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한마디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인이 도대체 이 종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 스토리 안에서는 나오질 않죠. 예전에 주인이 이 종에게 아주 포악하게 대했는지, 아주 학대를 했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어진 말씀 속에서 어쨌든 봤을 때 이 주인은 종에게 1달란트를 줬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줬는데 이 종은 자기만 왜 1달란트 줬냐,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도 했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냥 떠나버리자 베드로는 바로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 12명이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뭐 중간에 합류한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따른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간에 합류한 이 제자들 그들보다도 가장 먼저 따른 우리들 주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더 큰 보상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떤 큰 보상이 있을까요?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주님 따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끝까지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그런 보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장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복에 처음부터 나를 따르든지 중간부터 합류하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겨우겨우 나를 따르든지 상급은 다 똑같다래. 상급은 다 똑같다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도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니까 너희들이 왜 이게 불공평합니까? 왜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는 겁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어쨌든 나를 따른다 했을 때 약속한 것은 바로 구원, 생명, 영생을 약속한 것이니 그거 받으면 족한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보상 심리를 가지고선 주님을 따른다면 참 뭐랄까요? 싸구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엎드려 절받기 아니냐. 하지만 그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 무익한 종에게 진짜 그냥 한 달란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 그래요. 제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종은 왜 나한테 겨우 한 달란트만 줬습니까? 다른 종에겐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줬는데 저에게 한 달란트만 주신 것 저는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빠서 일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때 꺼내서 그냥 꼭 고스란히 그냥 드렸어요. 저 손에 끼친 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오히려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만을 가지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뜨거움, 진정성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한 달란트만이라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왜 내게 고작 한 달란트만 줬습니까? 아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무익한 종에게 한 달란트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왜 나에게 겨우 한 달란트만 주신 겁니까? 근데 그 한 달란트라는 것이 사실 액수로 따지면 굉장한 큰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1 드라크마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란트는 약 9년 어치의 봉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약 3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따지면 또 5달란트 받으면 엄청나겠네. 2달란트 받으면 진짜 대단하겠네.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 충분히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억? 어떤 후보자의 공약을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그 사람 한번 뽑아볼까? 네, 어디서 돈이 나오길래 모든 국민에게 다 1억 원을 준다 그럴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달란트라는 그 값어치는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게 이 귀한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달란트 아닙니까? 오늘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그 증상이 숨을 쉬기 어렵다라는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숨 쉬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게 걸리면, 그게 악화되면은, 그래서 폐 기능이 이렇게 망가지고 마비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심을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습니다. 주인을 못됐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종의 마음,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게으르다라고도 또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1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그렇게 만만한 액수가 아닌데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대감을 걸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재능으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인은 실패한다고 해서 그래서 꾸짖을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왜 도전해 보지 않았느냐? 왜 시도해 보지 않았느냐? 게으르다고 꾸짖는 주인이시죠. 오늘 이 종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는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자신 있게 여러분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불평, 불만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성실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 더욱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또한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회개하여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여서 남을 탓하지 말고 또한 불평불만 갖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